2024년 메이저리그 개막을 이번에 한국에서 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두 팀이 한국 가서 야구를 2경기만 하고 또 왔습니다. 참 별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는 다저스 선수들, 파드레스 선수들을 환영하려고, 영접하려고 한국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밤을 지새우고 그러면서 선수들을 영접하는 한국의 또 뉴스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이 선수들의 도착을 보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목을 받는 선수가 오타니 선수인데 7억 달러의 사나이 서울에 오다 뭐 이런 기사 제목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다 그러면 세상 뉴스에 어떤 타이틀로 보도가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다, 도착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돈 많은 야구 선수들이 한국에 게임하러 갔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세상의 뉴스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건 아닙니다. 네. 정말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어떤 흥행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당신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라면 뭐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이렇게 뭐 저희들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팜 선데이 예배를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 그냥 한낱 매년 부활주일 바로 전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예배는 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 때,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 신앙의 뼈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이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어떤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 영화 속에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로는요,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의미.
오늘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벌써 2번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예요. 2번째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는 그냥 걸어서 제자들 같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3번째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에서는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2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분명히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합니까? 분명히 얘기할 거다. 그때 한마디만 해라. 그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네. 그 말을 하면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좀 이상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긴가민가해서 실제적으로 갔는데 정말 나귀 2마리가 묶여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귀가 1마리 묶여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귀가 2마리예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예수님이 필요로 한 나귀는 어떤 거죠? 새끼 나귀예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미가 있잖아요. 어미도 같이 끌어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참 어린 새끼 나귀만 끌어가려고 하면 어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미를 생각해서 같이 끌어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남의 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남의 거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거 가져가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야만 되는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유월절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저 명령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기만 해.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만 돼.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어야 돼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리가 어떤 착함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희생.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해요. sacrifice. 세상의 종교는요, 어떤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위해서 어린아이도 자녀도 갖다 바치고 좋은 것 갖다 바치고 그래야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단들 모이는 사람들 보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팔고 막 갖다 바쳐요. 교주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고.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한 청년들, 젊은이들이 왜 선교 갑니까? 다 돈 들이고 좋은 시간, 아끼는 시간, 아까운 시간 놀아야 되고 즐겨야 되는데 그거 다 희생해서 선교도 가고 헌신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살아야 돼.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벌써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까? 한국도 국회의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 매일같이 난리 법석을 벌입니다. 나라를 위해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언제 희생을 해요? 얼마나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일들을 합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행한 그 모든 불법들을 다 가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 갖기 위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고 있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통치자이세요. 정말 그렇다면 그분은 당신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권력으로 통치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 섬기려고 하지 마. 내가 너희 섬기러 왔어. 나는 대속물로 나를 다른 사람에 서 다 주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죄인이면 다 심판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멸망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속량으로, 속량이란 말은 값을 대신 치렀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어떤 분들이 대신 밥값 내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 같이 밥 먹는데 어떤 분이 강성 선교사님을 아니까 벌써 밥값을 내고 가셨더라고요.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밥값을 대신 내주면 나는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셨대요. 하나님 이미 선언하셨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밥값 대신 내준 것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대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는 짓마다 죄를 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유, 목사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죠? 왜 점점 더 사악해지는지 몰라요.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다툼과 사기치는 것, 살인이 팽배한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험악해집니까? 네, 당연해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당연합니다. 이틀 전에도 러시아에서 테러 집단이 그 극장에 와서 있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그 앞에다 총을 가격해서 143명이 죽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탈북자들 아시죠? 한국에 그 어렵게 북한에서 목숨 걸고 남한에 오신 탈북자들 누가 등을 치고 사기치는 줄 아세요? 탈북자들이. 그 사람들이 뭘 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 것을 또 빼서. 여러분, 이민자들을 누가 사기를 칩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그걸 다.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끌고 와라. 나귀 끌고 와라. 주인이 분명히 왜 이 나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순순히 나귀를 내어줬대요. 나귀를 내어줬대요. 이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 것들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은 없어요. 점점 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희생 없는 신앙은 없다.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말로만 주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바깥에서 직분자들 행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그런데 속이 뒤집어지는 저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기독교 정신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상은요, 다 나 살기 위해서, 나부터 살기 위해서, 나부터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는 수수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산을 제 아들들에게 물려주는데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낙타가 18마리예요. 근데 그 나라의 법이 한 마리는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세 아들들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7마리를 가지고 2분의 1을 나누려고 하니까 8.5.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반 자를 수도 없고. 또 3분의 1은 5.66666666. 9분의 1을 나누려니까 1.888888. 나눌 수가 없어요. 그때 지혜로운 스승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낙타 한 마리를 같이 모아놓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 18마리를 가지고 계산을 했답니다. 2분의 1 몇 마리예요? 9마리. 나눠줘요? 3분의 1 몇 마리예요? 6마리. 또 마지막 세 번째 9분의 1은 2마리. 합을 하니까 몇 마리예요? 예?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여기. 예? 17마리예요. 한 마리가 남아. 한 마리 다시 저희가 가져간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있는 거 가지고 나누려고 할 때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거 가지고 희생하고 같이 나누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희생하는데 희생하면 빼앗기는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지 않아요. 오히려 남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남고 얼마나 풍성한지. 신비한 일들이 신앙 안에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픈도어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법칙,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은요, 순종의 고난을 통한 승리의 길이에요. 순종의 고난을 통한 승리의 길.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에? 이상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겸손해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겸손해서.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백말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합니다. 겸손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 나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귀는 사람 타는 게 아니에요. 사람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건 짐 실는 용이에요. 투럭과 같은 짐 실는 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의 멍에, 인생의 죄의 짐, 이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네, 지치고 힘든 영혼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참 공고하고 힘들죠. 어렵죠. 우리 참 오늘 제가 우리 김성국 집사님 보고 오늘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머리에 이렇게 여기가 조금 탈모증이 왔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내내 그 삼성이 얼마나 또 대단한 회사입니까? 거기. 예?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또 일찍 오셔서 섬기시고. 다들 열심히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섬기시고.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참 너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네. 기도밖에 할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아세요. 수고를 아세요. 힘든 걸 아세요.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예.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또 멍에를 메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순종의 의미. 순종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른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어린아이가 타면 모를까? 유치찬란한 체면과 어떤 자존심이 있다면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대. 왜? 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여기 한 바퀴 돌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내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걸 양식으로 삼으셨대요. 그걸 생명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기와 관계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체면, 내가 선호하는 거, 내 뜻,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세운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지, 자기 좋은 신앙이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칭찬하고 참 저 사람 신앙 좋아, 믿음 좋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바깥에서 직분자들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속이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자존심과 내 기뻐하는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LA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셨대요. 너무 가난했대.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대형교회 목회하니까 그래도 생활도 펴지고 아주 잘 나가는데, 이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발 나 가난하게는 해주지 마세요. 가난은 싫습니다. 제발 가난하게는 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대요. 한쪽으로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어렸을 때 가난했으면 저런 기도를 했을까. 근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가야지. 어떡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우리의 손도 예수님의 손에 포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에 우리 발을 포개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이에요.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를 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사람들이 겉옷 또 얹고 나뭇가지 펴고 해서 예수님 나귀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로마를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맞는데 군사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달라요. 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십자가. 왜 십자가에 달리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야 돼.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저주를 받으셔야 돼. 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주님이 그 잔을 거부하고 그냥 지나가게 했다면 그 잔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당신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잔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린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주 인용하시죠? 이 원리를 아시죠?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씨앗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이 있어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수동적인 순종이다. 또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생애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완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했고요.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평생 800만 달러, 그 당시 그 옛날에 800만 달러를 도네이션 받고 그것을 가지고 고아들을 먹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라니요. 능력이라니요. 나는 내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었고요. 내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었고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죽은 것이 사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